오늘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망하면서 백수로 살게 된 이 주인공의 가족 중 장남이 어느 사장의 집에 고용되고 주인공의 가족들이 그 집에 몰래 기생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하고 한국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죠. 특히 기생충에서 나온 대사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명대사로 꼽히는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그리고 하나는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 입니다. 첫 번째 대사는 계획을 세워봤자 결국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획을 짜지 않는 게 곧 계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사인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는 문서를 위조하며 합리화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한 대사인데요. 자신은 자신의 삶을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아들이 무언가라도 시도하고 있으니 장하고 부럽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이 대사들이 명대사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계획한 것이 실행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무력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고향에서 도망쳐 오느라 아무것도 없이 이 바단 아람으로 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 그리고 낙타와 나귀가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보면서 시기하고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죠. 라반의 아들들, 바로 야곱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재물을 모은 거라고 험담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소유가 적어질까 봐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면서 환대해 주었지만 이제는 속으로 야곱을 질투하며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고 있죠. 눈치가 빠른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때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 온 지 약 20년이 되는 때인데 그동안 야곱이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는데 모두가 그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감당하면서 이겨내보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받도록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부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버텨내야 할 때가 있으면 또한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장소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야곱이 먼저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곱과 이 가족들이 돌아갈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다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빈털터리로 온 야곱이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가 있고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만 봐서는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혹은 무언가를 실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은 떠나야 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간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을 성실히 섬긴 것과 라반이 자신을 수도 없이 속인 사실,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야곱은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그간의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세히 얘기했을까요?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 또 이곳에서 모은 모든 소유들을 끌고 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이 중요한 사항에 아내들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사용했죠. 사실 야곱은 집안의 가장이라는 명목으로 용건만 간단히 하며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았으니까 따르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없이 한 사람의 독단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랑이 있을 때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더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앞뒤 좌우 다 따지지 말고 말씀을 듣는 대로 그냥 무조건 주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명령이 입력되는 즉시 실행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고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지켜보았고 나는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 가정들이 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독단적인 언어와 명령으로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시기를 또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지 실행해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멈춰야 될지, 실행할지를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함께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함께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한 말을 들은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들에게 아무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고 돈을 다 먹어버리고 그들을 외국인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라반이 자신들의 아버지인데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반이 정말 이 두 딸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야곱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아는데 이 두 딸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또 좋아할 딸이 누가 있을까요? 또 야곱이 신부지참금으로 라반의 집에 줄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지만 노동은 제공했죠.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는 아버지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신부지참금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일로 인해 신부의 곁을 떠나게 됐을 때 신부가 삶을 이어나가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면서 자신에게로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이러한 라헬과 레아는 자신을 섬기는 아버지 라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라헬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드라빔을 훔쳐가는 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는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단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들이 보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아내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남편을 보고 야곱과 함께 떠나겠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한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함께 결단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계획이 헛되어서 계획을 세우기도 두려워지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불안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하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를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함께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여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